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사람에게 다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다시라는 말이 729번 나옵니다. 아주 많이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다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로 다시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홍수 심판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일, 월, 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한 달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1년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시는 이전 것을 없애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는 이전 것을 없던 것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늘 지난날의 잘못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처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자, 아마 이 세상에서 실패의 쓴 잔을 마셔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자기 혼자 실패한 것처럼 수치를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모두가 실패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다가 들릴라에게 영적 비밀을 누설해버리고 머리털 깎이고 두 눈알 뽑히고 연자맷돌 가는 신세로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넘어졌던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실수하고 자꾸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자,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계속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쫓기고 쫓기다 보니까 피곤하고 아주 지쳤습니다. 그래서 라마 라요셋에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친구 요나단을 만났을 때 요나단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푸념을 쏟아놓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네 아버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찾느냐. 이렇게 푸념을 쏟아 놓아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 왕은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요나단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문제였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었냐면 네 아버지 사울 왕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거든 거짓말을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거짓말 해달라고. 너무 절박한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다윗의 기록 가운데 최초로 실수하는 모습이 이 내용이에요. 최초로 실수하는 모습이에요. 친구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종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트에서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로비라는 곳에 도망을 가요.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두려워 떱니다. 왜 두려워 떠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윗을 숨겨두기라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은닉죄로 다윗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했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혼자 왔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뭐하지 말고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다윗은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혼자 왔느냐라는 물음에 사울 왕께서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나 혼자만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지요.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죄는요,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가요. 계속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을 엿듣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 파송한 사람이었어요. 예? 말하자면 비밀 경찰 요원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이 다 듣고 있었어요. 도액이.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누구?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멜렉의 온 가족과 온 가문이 사울 왕에 의해서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숨겨두었고 다윗을 도와서 협력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2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예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명령을 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인데 그거 죽였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죽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밀고 한 도액에게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이 도액이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그것뿐이었어요?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들, 소, 나귀, 양까지 다 죽여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자,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 왕이 두려워서
지금 노브로 도망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피하여 도망온 거잖아요. 도망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찾고 있어요? 창과 칼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예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두려워하던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도망하는데 어디로 가요?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져요.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당당했던 다윗, 그에게는요 무슨 신무기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손에는 물맷돌 5개 뿐이었잖아요. 갑옷조차도 입을 수가 없었잖아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이 다윗의 선포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수단 방법 다 동원해 보아도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는요, 시편 3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내가 어디에 살던 어떤 상황을 만나던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거짓말했겠습니까? 제가 다윗의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저도 거짓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말은 언제까지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상황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상황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 장사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믿음의 어머니로 불리는 코리텐붐 여사는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이 코리텐붐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사람들,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코리텐붐 여사가 유고슬라비아로 이렇게 넘어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국경 경계선에서 검문관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짐을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낱낱이 살피지 않고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가방 속에 지금 성경책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 검문관이 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해야지? 거짓말해야 되나? 아니지,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코리텐붐 여사는 맨 끝줄 두 번째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고도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앞에서 그냥 우물거물이고 있으니까 뒷줄에 서 있던 사람이 새치기 해가지고 코리텐붐 여사 앞에 서게 되었어요. 코리텐붐 여사는 가장 이제 마지막에 서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 결국 차례가 왔습니다. 검문관이 성경책이 잔뜩 들어있는 그 가방을 들어보더니 아이고 할머니, 이 굉장히 무겁네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그리고 밖에까지 내어다 주어서 그냥 통과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리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연약해서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서, 사울왕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롭이라는 땅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가드 땅으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사울왕이 두려워서 가드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가드 땅이 유다 땅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땅으로 간 것이에요. 아기스는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이었어요. 왕. 자, 그런데 가드 땅에 도착했는데 이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너 다윗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요. 이 신하들이 보고합니다. 이 자가 다윗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장화했던 그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어지는 그 순간 다윗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자기 정체가 폭로되어지는 순간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래,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휘청거리며 넘어졌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이때 쓰여진 다윗의 기도 찬송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찾아보세요. 성경 딱 중간쯤에 있으니까 성경 딱 중간쯤 펴보세요. 시편 34편을 찾아보세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34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증시. 아기스 왕이 아비멜렉이거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증시.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시편 34편을 보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아직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자, 4절 말씀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했더니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함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일어섰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자리, 넘어진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 찬양과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회복의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며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며 일어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아주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승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2장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백배하여서 새로운 행진을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는 위험한 그곳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넘어졌어요? 형편 보고 넘어졌어요. 사울 왕을 바라보며 넘어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보다 앞서지를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 보고 넘어졌던 다윗이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오뚜기가 왜 일어납니까?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기는요 3,000번 넘어지는 걷는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걷는 것을 배운대요. 자그만치 걷는 것을 배우는데 아이가 몇 번 넘어진다고요? 3,000번이나 넘어져야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몇 번 넘어진 사람이에요. 3,000번 다 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받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호와 승리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금방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았지요.
주님 바라볼 때 능력이 있음을, 환경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누구도 다 넘어져요. 누구도 다 두려워해요. 시선 바꾸어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용기 100배 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요즘 많이 힘든 때를 살고 있지요. 힘드십니까? 많이 속상하십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막막하십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세요. 그 순간 두려움 사라져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연약한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세워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힘들어서 낙심되고 좌절하면서 넘어져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